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준 우리 임승훈 집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뒤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로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 출신의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시인 엘리엇이 노래하는 4월이 잔인한 그 이유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4월은 시인의 표현처럼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3일은 제주 사건의 날이며 다가올 4월 16일은 세월호 11주기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은 아직 미완의 사건이죠. 또한 4월 19일은 4.19 시민혁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난 4월 4일에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가는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회고해 보면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특권층 그리고 이들이 형성했던 집단 카르텔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대제국의 왕에게도 이른바 가정교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의 왕의 가정교사는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렇듯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도 가정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하학 원론이라는 유명한 수학책을 펴낸 유클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은 유클리드에게 어떤 수학 문제 하나를 풀 것을 제안받습니다. 고민하던 왕이 문제를 드디어 풀었죠. 하지만 유클리드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가 말하기를 왕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서로 합의되고 약속된 수학적 공리의 근거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하학이라는 수학 분야는 서로 합의된 정의 그리고 공리의 근거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유클리드의 지적으로 기분이 매우 언짢아진 왕은 유클리드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이에 유클리드는 왕에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하학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즉 한 나라의 왕도 서로 약속되고 합의된 이치로부터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이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인지 후에 유클리드의 이 기하학 원론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됩니다.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논리를 기초로 그러므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도출한 이런 방식은 바로 유클리드가 주장했던 상식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도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후에 현대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근거로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외부적인 표징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너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를 주장하며 교회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들의 특별함을 주장하며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교회 내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결국 교회 내에는 큰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의 서두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밝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 교육받았음을 나의 육체의 증거로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사람임을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태어난 지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자존감이 매우 높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출신 성분에서도 남들과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밝힙니다. 이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원조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자신이 바리새파였음을 밝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아무나 바리새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훈련 그리고 엄한 검증 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 교사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고요, 최고의 율법 교사 자격까지 소유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사도 바울은 초기에 이런 율법에 대한 끝없는 자기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밝힙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규례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 뜨겁게 왜 지금 이렇게 자기 자랑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들의 특별함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당신들과 비교해서 결코 율법과 육체적으로는 뒤처지지 않았음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즉,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력을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화려한 경력을 소개한 후 놀랍게도 이를 다 해로 여긴다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반전이며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도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과 육체의 할례에 관해서만큼은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주장은 복음과 나의 신앙 경험으로는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렇게 늘어놓은 내 과거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유익으로 따지면 더 해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도 자신이 추구했던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즉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어졌던 겁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는 겁니다. 즉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이 오히려 자유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쁜 심정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깨달음으로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즉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새로운 푯대,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사회적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면 되고 그만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역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경기에 참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저의 목회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글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장자의 중용중 지성무식이라는 글귀를 적어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린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십시오 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복교회 성도는 이 하나님의 새해를 위하여 붙잡히신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렸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달렸던 그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결승점인 마지막 그 푯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리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함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부름의 상, 즉 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